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이 베드로를 통하여 설교를 한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이 됩니다. 베드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설교였다고 생각됩니다.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신학책을 읽은 적도 없고 또는 설교를 배운 적도 없고 누구의 이야기는 들어봤고 강론도 들어봤지만 솔직히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참 설교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가 무언가? 여러분 매 주일마다 목회자들을 통하여 설교를 들으시는데 설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십시오,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회개를 명하고 계십니다 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설교는 그냥 교훈, 윤리적 삶을 살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묘하게도 우리가 이번에 외운 성경 암송이 디모데후서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첫 번째 교훈을 주긴 해요. 근데 교훈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책망하세요. 책망이 우리를 때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곧지 못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살아가기에 유익함을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설교는 그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설교한 것이 아니었고, 이것 역시 한 번도 설교를 해보지 못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성령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라는 건 인간이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일들, 사건들을 보시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인간에 의해 조작되어 만들어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돌아가는 국가나 정부나 행하는 일들을 보면 상당 부분이 사람들이 다 조작하고 그 결과의 발생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령의 사건은 인간의 어떤 의도적으로 계산하고 조작해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부로, 여러분 잔뼈가 얼마나 굵은 사람이에요. 언제 설교를 공부했겠어요? 언제 책을 펴고 공부했겠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개입으로 통하여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가 설교했다라는 그 내용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동시에 성령의 이 사건 역시 인간에 의해 조작된 것이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령의 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사전에 약속하신 사건으로 지난주에 보았던 구약 성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성령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요 연속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순절 사건은 그냥 이렇게 어쩌다가 생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그의 체험과 능력, 그로 인해 발생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성령도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2절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성령에 대해 말할 때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되게 성령 운동을 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거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과거에도 많은 교회들이 성령 운동한다 그러면서 그걸 통하여 교회가 갱신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경우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듣는 이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더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 뜨거운 것으로 뜨거웠다가 식어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령의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성령 운동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부르면서 뜨거워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로. 그리스도의 사건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이, 성령 운동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 사건 없이는 성령 사건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설교의 두 번째 요지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소개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오늘 22절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들여다보면 항상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임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그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보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림자로 내가 왔다 이러진 않으시지만 저분이 찬양 드리는 거 보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증거인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하는 걸 보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지만 그곳에 나와 눈물 흘리며 주님을 찾는 기도를 보면서 주님을 보는 거, 이게 예배인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만난, 영어로 encountering God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거 보세요. 갈릴리에 가서 많은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진뱅이 일으키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성난 바다도 잠잠케 꾸짖으셨습니다. 오병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12광절이 남기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셨어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때.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장 가볍게 여기면 안 됐습니다.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말 하라고 모인 거 아니에요. 목장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받은 깨달음이 이거다.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역사하시는 걸 봐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생각, 내 철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셨는가, 이 책을 통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대한 이야기, 이게 예수의 삶이에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했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배경으로 볼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었어요. 빌라도가 자기가 예수를 죽일 수도 있고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죠. 웃기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네가 놓쳐놨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많은 사람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죽음의 결과가 모든 인류의 구원과 연관된 죽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어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아버지여 이 십자가를 피할 길이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요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죠.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23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였어요. 너희들은 죄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과 그 하수인을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다.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원래 누가 죽였어?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죽인 것은 거기에 서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다른 사람이 죽였다고 할 때는요, 십자가가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할 때는 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당사자가 될 때 밤잠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태인이 아니라 로마인이 죽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인 십자가, 내 옆집 사람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설교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설교가 부활의 여기 에센스, 부활의 핵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서 역전이라는 단어를 찾아봅니다. 생각을 떠오릅니다. 역전되었구나. 뭐예요? 죽었으나 그러나 살리셨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거에 너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으나 주님으로 다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질 것이다. 나는 약하지만 강할 것이다. 나는 없는 것 같지만 있는 자다. 진짜 믿으세요? 이게 역전이에요.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바로 우리가 그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러나 역전이에요. 부활은 심지어 죽음조차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병,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 병, 암이 끝인가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끝인가요?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역전의 신앙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힘드세요? 어려워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왜? 부활의 신앙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치고 막 그래도 우리는 힘들다, 아프다, 또 뭐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시 일어나 또 나갑니다. 길가로 나가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역전입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이 안진병이었는데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다시 걷게 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역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24절로 돌아오세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그럽니다. 이거 너무 엄청난 선언이에요. 부활신앙 있는 사람은 매여 있을 수 없다, 갇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그 무언가에 갇혀 있어요? 매여 있으신 분 계세요? 복음으로 인해 그것으로부터 노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이 밤잠을 자지 못해요. 불면증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의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성경 말씀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항의를 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요. 뭔가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너무 끙끙 앓지 말고, 여러분 이번 사순절 내가 이번에 기도하겠다. 매일 빠지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진짜 내가 증인이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 베드로가요, 누구에게 형제들아 그랬냐면 13절에 보시면 조롱을 했던 사람이에요. 야, 너희들 말이야 엉뚱한 짓 하고 있네. 무슨 말 하는 거야? 너희들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을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또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놀라운 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를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나를 놀렸던 사람을, 조롱했던 사람을 형제여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기독교 공동체의 능력은 나를 죽인 사람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용서해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형제여 자매라고 부르기 굉장히 힘든 사람이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신앙은 그 사람을 형제여 자매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또 씨름해서 마침내 역전이 돼야 되잖아요. 형제여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부활의 신앙은 역전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살았더라도 오늘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하여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역전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막 그냥 막 오도방정 떨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 걸 못하면서 떠들어 다니는 거, 그거 그 사람 데려와야 내가 독대할 테니까.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형제여, 너희들이 그러난 다음에 이 사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럽니다. 형제들이 누구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먼저 형제라고 불렀더니 그 사람이 또 나를 형제라고 부르더라. 이게 신앙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형제로 부를 수 없는데 먼저 베드로가 형제여 불렀더니 마음의 찔림을 받고는 형제여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33절에서 36절까지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핵심이 오늘 33절이에요.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의 고통을 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승리의 주님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류의 메시아로, 왕으로, 통치자로 다시 오시는 재림주로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게 되었다. 이 부활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건이 되어야 돼요. 나도 그 부활에 일어날 것이다. 내 영혼에 부활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마음에 찔렸다 표현을 보면 관통했다는 의미예요. 마음이 관통했다. 지금 설교 내용을 듣고 관통했어요. 말을 타고 달리면 말굽이 얼마나 강한지 말이 달려간 곳은 말자국이 난다고 합니다. 땅이 파인데요. 그게 말이 지나간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린다는 거죠. 그렇게 말굽에 땅이 파이는 그 파이는 것이 여기 찔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찔림은 마음이 파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파이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안 파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 교회 와서 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간혹 제가 듣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목사 오늘 설교한 날 또 찔렀어. 찔렀대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 누구 찌르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 준비된 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전달할 뿐입니다. 성령님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게. 누가 저한테 고자질 안 했어요, 이 장로님 이야기를. 저 권사님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런 오해하지 마시라니까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찌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있는 팩트를 성령이 말씀했더니 그들이 찔렸어요. 근데 아세요? 우리는 말씀의 위로가 필요한데요. 위로는 죄를 덮을 때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거거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만약 죄를 가리면 그 기쁨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는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로 인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에 부족한 저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될 책임이 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찔림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어찌할꼬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탄식이 뭐와 연결되는가 하면 성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변화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변하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성화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고백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을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영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죠? 성화예요.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서 변하리라. 성령이 나에게 깨우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변하겠습니다. 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죄책감에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깨우침을 통하여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베드로의 설교 듣고 형제들이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라는 이 질문은 내가 과거에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이러한 나에게 부족함을 여전히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인생 철학이나 삶의 방법이 다를지라도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아니 가능하다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주님의 공동체, 뉴욕 교회의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주님의 생애, 주님의 죽음, 주님의 부활을 깨닫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며 깊은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꼬 하나님 그 탄식을 통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성화되는,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